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찬양처럼 우리의 삶을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삶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피차가 깨달아지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첫 목회지는 800m 고지대에 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을에 860고지 산을 넘어야 되는데 산을 넘어서 고개 정상에 딱 다다라 마을 입구에 다다랐는데 가을에 푸른 하늘하고 수만 평 펼쳐진 그 산이 어떻게 그렇게 큰 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지처럼 수만 평 펼쳐진 초록빛 배추밭의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이 지금도 선합니다. 근데 만일 그 밭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추들이 다 구멍이 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벌레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벌레가 밤낮 배추를 갉아먹으며 하루가 다르게 벌레는 통통하게 초록색 벌레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살이 찝니다. 아마 그 벌레의 엄마는 그럴 거예요. 대하면서 아이고 우리 새끼가 이렇게 통통하게 잘 자라네. 근데 그걸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웬 벌레가 생겨서 배추 이거 판매 못하면 어떡하나 마음이 타 들어갈 겁니다. 같은 장면을 보는데 벌레 어미는 그리고 농부는 서로 다른 감정을 갖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속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미는 애벌레의 어미로서 그 애벌레가 자라는 애벌레의 생명을 보지만 농부는 밭의 주인으로서 작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점의 차이가 판단의 차이를 낳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건은 같은데 반응은 다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패널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같은 사건인데 이쪽 말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반드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과 악이 주도하는 세상을 뜻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사단의 역사하는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 질문을 먼저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고 넓은 길을 가지만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고 만들어 놓으신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서로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미움은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고 하는 특징이 되는 거예요. 표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특징이 그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그 역사가 팜치는 악의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저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틀린 하나님 자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으셨고 승리하셨잖아요. 사단을 무너뜨리시고 사단을 드러내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고 죄짓게 살게 만들었고 자유의지를 망가뜨려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늘 나의 이익, 내 것을 선택해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 주셨죠. 그건 성공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는 길이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참된 성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이가 그리고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전도를 나갔는데 한 마술사가 그죠? 보면서 성령으로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니까 자기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서 개종을 하긴 해요. 그리고 따라다녀요. 바울도 따라다니고 말이죠. 그런 두 부류가 나와요. 바울을 따라간 사람들 중에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 이름 한마디면 되나 보다. 그리고 믿음 없이 귀신을 쫓으려다가 난리가 나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달려들어서 옷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하려고 그러는데 그 힘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심지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도 누구 알아. 그렇게 얘기해야지. 있으라 마나. 내비도 지 혼자 넘어질 거고 지 혼자 넘어져 우리 쪽으로 오게 될 거야.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깨어나야 된다 말하고 있잖아요.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을 당연히 주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고 능력 주실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그런 참신앙인의 징표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종종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학력, 재산, 외모,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는 네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네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일화를 기억하잖아요. 태조가 무학대사에게 대사님, 우리 한번 스스럼 없이 오늘 그냥 자유롭게 우리 서로에 대해 평가해 봅시다. 그랬더니 늘 하고 싶었나 봐요. 이성계가 먼저 대사님은 돼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무학대사가 웃으면서 그랬다며요. 전하야말로 부처님 같습니다. 태조가 아니 다 드러내고 그냥 자유롭게 하자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죠. 돼지를 품은 사람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를 품은 사람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품으면 세상의 것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품으면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품고 계세요? 돈을 한번 품어보세요. 돈밖에 안 보입니다. 성공을 품어보세요. 세상의 성공을. 그러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세상의 성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품는 사람은 그것들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19절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기까지요. 너희가 세상에 지금 속해 있다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 내 이익을 챙겨주는 사람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진리에 속한 사람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랑까지 품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아직도 꼴배기 싫은 사람은 꼴도 배기 싫습니까? 잘못 품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님을 품을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사랑, 그 사랑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아, 난 끝이구나.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어릴 적 기억 속에 어머니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진 손, 고된 노동의 흔적. 그런데 그 그림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게 빛나는 것으로 그렸습니다. 그의 전시회가 열리자 아니 시력을 거의 다 잃었다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렸지? 회개하게 그린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시회에 왔다가 그 그림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따뜻한 얼굴을 그리실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제 눈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린 그림. 그 그림이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의 진리가 있었더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 속에 참 아름답고 귀한 미소를 그려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시다가 우리도 세상에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셔야 될 때가 있어요.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판단해낼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희망하기는 보이는 눈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심령의 눈으로, 보이는 눈을 감고 심령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 이거 잘못 읽었네요. 그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주님이 진리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했어요. 그게 옳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진리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기준을 딱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주님이 주신 기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판단 못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기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서도 외면하며 사는 것 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고도 세상을 편드는 것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중심으로, 그 최고의 중심은 사랑이겠죠. 사랑을 내 기준 중심에 놓고 그 기준에 맞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평가해 보면 그 답은 자명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끔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의 자리를 갖지 않아야 된다. 보세요.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비난하는 건요, 말씀이 진리인 그분의 잣대에 딱 되면 이미 주님께 속한 게 아니라 다시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다른 진리의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비판할 수 있으나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 미움은 오늘 주님 말씀한 대로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하면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기준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어도 증거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조명한다는 거예요. 일루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훤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밤에 한번 여기 들어와 봤어요. 밤에 이제 기도하려고 들어왔는데 야, 이게 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안에 깜깜하고 여기에 발구제가 올라설 수이 하나 있잖아요. 저기서 조심해야 되겠다. 잘못 밟으면 갈 수 있겠구나. 뒤에서 불을 켤걸. 잠깐만 기도하고 가려다가 가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휴대폰에 불을 켰죠.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그게 조명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단순히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세상이 흔들려도 그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비난받아도 미워하지 않고 오해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흔들릴 거예요. 어떤 이들은 믿음도 흔들릴 거예요. 사람들은 변할 거예요.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세상의 약속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사랑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의 눈을 떠서 항상 상황에 흔들리고 여건에 흔들리고 내 감정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진리 위에 서서 걸어가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 되셔서 신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신이 임재하시고 신이 역사해 주시고 신이 만져주시고 신이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의 사람들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남은 세상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눈으로 판단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시각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비난이 아닌 긍휼,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반응하며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듯 이제 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데 쓰임받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땀볼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